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림으로써 2021년 8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3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의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네 번째 단락으로 오늘은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요절 말씀 23절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렇게 산 영이 되어져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내가 죄인이기에,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기에, 이 세상 방황하며 살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기에 감사를 드리며, 또 특별히 삶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됐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육신을 입은 영혼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세상에 국한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며 살다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발편들과 선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주셨사오니 맛있게 먹고 건강하여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배의 시종을, 하루 일과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구절에 대하여서 벵겔이나 빈센트 같은 학자들은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단어가 죄를 짓다는 뜻의 헬라어 문법을 부정과거형에 대한 해석법을 더 도입하여서 아담의 범죄로 인한 그 후손의 죄성으로 해석합니다. 헬라어에서 부정과거는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머레이는 비록 원문의 단어가 부정과거형으로 진술된 것이 사실이나 이는 아담의 범죄 사실을 지적하기보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범주에 들어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머레이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성경 근거들은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고 동영상 해설란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을 테니까 시간을 내셔서 찾아서 읽으심으로 이것이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이러한 근거에 의한 것이라 하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칼빈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으로 이해했다면, 반면에 잔이나 그로티우스, 반즈 같은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칭찬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또 모리스는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누릴 영광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테트나 메이어, 머레이의 견해대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서, 바탕으로 하여서 죄를 범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고 그것을 이 땅 위에 펼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주장한다고 2장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른 곳에서는 율법의 목적이 오직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7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면 바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첫째로 죄의 기원입니다. 죄는 낙원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최초의 죄는 뱀의 형태로 가장한 사탄의 시험에 의해 발생했는데, 이때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의욕과 불신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간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고 인간의 최초의 죄는 범해졌습니다. 인간이 금단의 열매를 먹음은 자기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에 대한 의심을, 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의지적인 면에서는 불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지만 이와 같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이지요. 죄를 범한 인간 둘째 단락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는 인간을 사망의 권세 아래에 두게 하는 불법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찾아서 시간을 내서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죄에는 선과 악의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삶의 불일치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과 야고보서 2장 9절로 10절의 내용입니다. 넷째로는 죄는 아담의 부패한 성격에서 비롯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과 욥기서 14장 2절입니다. 여기서 아담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섯째, 죄는 전인격, 즉 지성, 감정, 의지에 관련하여 나타납니다.
잠언 4장 23절과 예레미야 17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죄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죄된 습관과 마음의 죄된 상태에도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과 갈라디아서 5장 17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쉽게 요약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죄라 하고 죄 또는 죄악이라 하고 속에 마음속에 우리의 혼 속에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죄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 속에 것을 허물, 결과론적으로 드러난 것을 죄와 죄악이라고 구분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 셋째 떼지는 인생에 있어서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십니다. 첫째로 원죄와 인류입니다. 원죄는 죄의 책임과 부패성을 포함합니다. 아담의 죄책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 안에서 죄된 인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아담이 가졌던 죄의 부패성을 상속받고 죄를 향하여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곧 인간은 본질상 전적으로 타락되었으며 어떠한 영적 선이라도 행할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도 일일이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범죄와 인간의 관계입니다. 자범죄는 원죄와는 구분됩니다. 자범죄는 아담의 원죄 이후 개인의 외부로 나타나는 죄뿐 아니라 허망한 생각, 죄를 향한 욕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아담에 의한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자범죄는 여러 차례 반복되어 일어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적으로는 교만, 질투, 증오, 악한 욕망 등이고 외적으로는 사기, 도적질, 살인 등입니다. 앞서서 로마서 1장 21절로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자범죄 중에서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찾아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한 죄는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을 각인하시고 절대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마시기를 부축합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죄의 세 번째 소지는 죄의 보편성입니다. 본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은 죄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러한 죄의 보편성은 성경 곳곳에 자주 나타납니다. 죄는 성경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이 날 때부터 갖는 상속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며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은 인격적 또는 의식적 선택 행위에 관계없이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멘. 따라서 죄는 도덕적인 의식보다 앞서게 되며 죄를 짓지 않는 어린아이라도 죽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 모두에게 죄의 싹은 사망일 수밖에 없으며 인간은 모두 날 때부터 정죄 아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모두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의 죄에 대한 속전이 아니라면 그 사건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의 기원은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죄의 본질이 되어서 죄의 기원은 첫사람 아담, 인류의 대표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죄의 본질을 물려받은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며 자범죄를 짓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 죄는 원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고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칭의를 말한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임을 밝힙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자신의 죄성과 무능력을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힘과 의지가 살아있는 한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으로, 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죄를 범한 인간, 나의 속성을 본질적으로 파헤쳐 알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을 송곳으로 찝어서 적용하자면 박형근은 발핀도는 죄인이다 라는 말씀이 되매 미련한 인생이 왜 죄인인가, 언제부터 죄인인가, 왜 죄를 짓게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생명의 양식이 내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내 혼이 깨달아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겸손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혼자만 먹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나누어주는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올려드리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자유롭게 하고 고요를 능력으로나 주의 능력의 도나
주여 삼창하며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